말씀 묵상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히브리서 6장 2절입니다. 세리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3장 어제 아침에 이어서 12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 17절 364쪽이나 5쪽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같이 읽습니다.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치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연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한 자, 오늘 에웃이란 사사가 나옵니다. 사사가 3장에 운니엘부터 시작해서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이 에웃,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는 재판장이요 전쟁터에 나가서 군대 장관도 되고 모든 일을 하나님 명령 따라서 다 하는 사람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선지자, 제사장, 왕 이렇게 모든 것이 구분이 잘 되어 있는데 이 사사 시대는 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사사기 21장 마지막에 보면은 전체적인 배경을 말씀합니다. 왕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에 옳은 대로 행하지라 이렇게 하면서 사사기를 마쳐요. 그 시기는 왕이 없었습니다. 사사를 세워서 그들이 왕이요 전쟁 때 군대 장관이요 때에 따라 재판관이요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왕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유대로 즉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신실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이 옳다 이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시대가 사사시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에웃이라는 사사를 쓰시는데 에웃은 어떤 사람이냐 보면은 왼손잡이라고 나와요. 왼손잡이. 여기서 왼손잡이는 우리가 이 야구를 보더라도 왼손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왼손잡이라고 하는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면은 장애자다. 정말 정상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 사용한다. 뒤에 드보라 사사가 나오는데 드보라는 여자예요. 보면은요. 이 시대에 여자 사사를 사용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즉 여자를 세우든 왼손잡이를 세우든 어떤 사람을 세우든 하나님을 세워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해 나가거든요. 이들은 뭐예요? 도구. 그러니까 그 도구 순종하면은 선하게 사용하는데 불순종하면은 매를 맞고 하여튼 하나님의 쓰임은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선택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선택을 누가 거절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쓰시려고 마음먹으면 쓰신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12절 말씀 봅니다. 전형적으로 사사시대의 특징이 그거예요.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선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에게 하심에 그랬습니다.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상황에서 악을 행해요. 악이나 죄 넓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것을 악이라고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뜻을 어긋난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하나님께서 여기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이게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선하게 하며, 모압, 암몬, 아람은 이방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선택한 나라가 아니에요. 모압, 암몬, 아람, 에돔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우리 같으면은 중국, 소련, 일본 이렇게 주위에 있듯이 이런 나라들은 이방 나라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이렇게 이방 사람들을 강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점령하고 핍박하고 어려움 주고 고통 주는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잘 듣지 않으니까 그 사람을 맴매를 때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때려죠? 나뭇가지를 갖다가, 아니 매를 갖다가 때리잖아요. 매는 그 사랑하는 자식을 훈련시키는 도구예요, 도구. 내 자식이 아무리 사랑한 내 새끼라 하더라도 매를 갖다가 때리는 거예요. 바로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매는 버려요. 이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주인공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어느 상황이나 주인공은 그들이에요. 바벨론 나라 70년 포로 생활할 때도 주인공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애굽에 가서 요셉 때 가가지고 430년 동안 종생활할 때도 그들의 신분이 노예였지만은 바로 주인은 그들이에요. 신분이 하나님은 돌보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모압 에글론을 광성하게 해서 그 다음에 모압 에글론 왕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연합을 합니다. 그 이방 사람들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해요. 암몬과 아말렉 자손과 서로 연합해서 누구?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니라. 즉 북한이나 아니면 수많은 여러 가지 중국이나 여러 나라들이 연합해서 바로 어디? 대한민국을 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인데, 즉 내 사랑하는 자식이고 내 사랑하는 새끼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연단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셔요. 영이기 때문에 어떤 일 바로 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떤 환경과 자연을 통해서 자연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우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 믿음의 자녀들이 연단을 받거나 고난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는 반드시 깊이 생각을 하며 기도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인이 어디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그런데 내 생각에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좋은 생각을 해보려도. 그런데 그게 생각이 안 되는데, 이렇게 꾸준히 예배를 듣다 보면은, 꾸준히 말씀을 듣다 보면은 어느 날 탁 그게 오는 거예요. 아, 이것이었구나. 본인은 알잖아. 보면은 나의 삶 가운데 흔들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것이었다. 그럼 어때요? 그 문제를 깨달았으니까 회복하면 되는 겁니다.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온전한 방법으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에 그 엄청나게 복된 시간입니다. 깨달은 시간이에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보면은. 그래서 아무리 사랑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은 말씀과 믿음에 벗어나면은 하나님이 이상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걸 연단시킵니다. 세상 말로 고난을 줘요. 어려움을 줍니다.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을 때 무엇 때문인가 하고 회개할 때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새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로 점령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14절 보세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몇 년이에요? 18배 동안 섬겼더라. 18년 동안이나 바로 18배 동안이나 총생활 어려운 고통 당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18년 동안이나. 어제 아침에 운니엘 사사할 때는 바로 11절 말씀 보면 땅이 평온한 지 14년, 40년이죠. 40년 동안이나 아들의 운니엘이 죽었더라. 40년 평온한 시대가 또 된 거예요. 이들이 다스릴 때. 그래서 역사와 바로 모든 기한과 때를 정하신 분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숫자가 나오잖아요. 40년, 8년, 몇 년 막 나오는데 그것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430년 동안 종생활을 하는 것도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로 이방이 개게 되어서 400년 동안 이방 나라 섬길 것이다. 400년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애굽 나라 430년 동안 종생활을 할 것을 예언한 거예요. 에레미야 29장에 보면은 바로 너희들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바벨론 나라 몇 년?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올 것이다. 이것이 재앙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연단 기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과 믿음으로 언제 순종하지 아니할 때 반드시 그 기한과 때는 누가 정하냐면은 하나님이 정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기한을 모르기 때문에 전도 3장 1절 그러죠. 만사의 기한과 때가 있다.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빨리 이것을 하나님 은혜롭게 그것을 이겨나가든가 아니면 기한을 짧게 해주시든가 하나님 주권에 따라 모든 일을 이루어나가도록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 우리 사명이라는 겁니다. 자, 악을 행해서 세계 나라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단을 줬습니다. 몇 년? 18년. 그러면 18년 연단 받으면서 뭐들 해야 되겠어?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해야죠. 이제 방법은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 발생되면 제일 첫째가 뭐예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에 15절 뭐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랬습니다. 기도했어요. 18년 동안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열심히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구해줍니다.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왼손잡이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완전한 사람 아닙니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칩니다. 그러죠. 18년 동안에는 나라가 점령당해갖고 어려움 당하니 속국이죠. 우리가 보면 역사를 보면 고려시 됐다나 보면 저 중국에 사신이 가서 뭐 뇌물을 드리고 사신이 가서 공물을 바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왜? 강한 나라가 중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속국이잖아요. 그러니 바쳐야 되는 겁니다. 애물을 바쳐야 돼. 여기도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 18년 동안이나 즉 이 애굽 왕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쳤다. 좋은 것을 다 바친 겁니다. 바로. 그랬을 때 이제 에웃 사사가 어떤 계획을 세웠는가 보세요. 16절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하면 한 45인데 50cm 잡습니다. 보면은 한 규빗 때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속옷에 차고 지금 누구? 이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려고 누구 사사? 에웃이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워서 칼을 차고 이제 공물을 바치러 가는 거죠. 거기 공물을 바치니까 몇 년마다 17절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치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모압 왕 에글론 이 사람은 굉장히 몸이 뚱뚱하고 굉장히 건전하고 이런 사람 비둔하다 뜻은 그 뜻이거든요. 굉장히 건강한 몸을 갖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에웃이 공물을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왕하고 은밀한 일을 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왕하고 은밀한 좋은 아마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왕하고 지금 만나게 독대하기를 지금 원합니다. 그래서 왕은 어디에 있었냐면 20절 에웃이 그들에게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다. 서늘한 다락방 어떤 곳일까? 요즘 말하면 날씨가 굉장히 좋을 때 시원한 별장 같은 곳이에요. 시원한 것. 요즘이야 뭐 에어컨만 틀어놓으면 장소 관계없이 시원합니다만은 이 시기에 에어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왕이니까 굉장히 환경과 여건이 좋은 그런 휴양지 같이 좋은 곳에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왕이 혼자 있었어요. 이랬을 때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 좌석에서 일어나니.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이 에웃이라는 사람은 저 지금 악한 사람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왕 죽으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 이 사사 에웃이 수많은 여러 가지 군대를 건드려 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 한 사람이 칼을 딱 차고 지금 모압 암몬 왕한테 가는 거 보면은요 들어갔습니다. 그랬을 때 그 좋은 곳에 있었는데 이제 뭔가 모르게 독대를 한다고 저 이방 나라 사신이 와서 면담을 하니 왕이 그래 뭘 좀 귀한 것을 가지고 왔나 하면서 자기들은 지금 다스리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20절 21절 말씀 보면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손 허벅지에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죽습니다. 왕 22절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 몸에서 빼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기가 칼날에 엉켰더라. 칼에 맞아서 죽습니다. 죽어요. 그런데 사신들이 보니까 왕이 지금 나올 만한데 안 나오거든요. 문을 열어보니까 지금 에웃이 도망가면서 안에서 문을 잠그고 여기서 문을 잠그고 이쪽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지금 저쪽에 앞문에 바로 이 군사들이 많이 있겠죠. 왕을 지키니까. 아무리 봐도 소식이 없어서 문을 두드려 보니까 문이 잠가져 있는 거 안에서.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 보니까 왕이 죽은 거예요. 보면은.
이미 죽어버린 겁니다. 이랬을 때 이제 이후에 에훗이 어떻게 했을까? 왕이 죽이고 난 후에 28절 보면은요.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를 따르라. 여기 여호와께서라 나눕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라 그랬습니다. 모압 왕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점령해서 18년 동안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이때 이 바로 에훗이라는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바로 계략을 가지고 그 왕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을 군사를 데리고 가서 이 모압 왕 전체 모든 법을 지금 다 점령을 하는 겁니다.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 믿음의 자녀들의 주의 일을 행할 때도 하나님의 계획,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나라 더 나가서 송정소망교회 한 교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고 사명을 주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몇 년 동안 얼마만큼 헌신하다가 우리가 갈 것인가? 우리는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직분을 받고 이 사회 감당하지만 이거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어진 연한 동안만 이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하나님 부르심 받아 우리 가는 거예요. 누구요? 다음 세대들이 이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끝이 없이 나가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보면은 100년 되는 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100년이 되었으면 수많은 교육자들이 바꿔졌겠죠. 어떤 분이 왔을 때는 엄청나게 부흥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분이 왔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또 엄청 부흥시키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쭉쭉 다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러기 우리가 바랐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건축하게 만들고 끝까지 갈 것인가 어떤 교회는 중간에 가다가 없어져 버리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모든 그 시기에 하나님 가장 선하게 온전하게 사용함 받는 믿음의 사람들의 대자되고 그 시기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에 따라서 가장 전심전력으로 기도하는 것. 우리 앞에 계신 권사님들 그러잖아요. 와서 뭡니까? 부엌에 가서 지금 만나팀 같이 바로 이 맛있는 음식만 하라고 하지 않잖아 보면은요. 저기 밖에 나가서 더울 때 차량한 날 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하신 일이 뭐예요? 주일날 와서 교회 세배 드리고 이렇게 새벽에 와서 새벽 주단 드릴 때 이렇게 무릎의 용사가 되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제일 큰 사명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사명 감당하다가 부르심 받으면은 가야 돼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한 시대에 가장 적절하게 아름답게 쓰임 받음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쓰임 받을 때 올바르게 선하게 하나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금방 세월은 지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넘겨주었습니다. 다음에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고 한 사람도 끝나지 못하 가했다. 그 엄청난 강한 나라지만 하나님께서 에훗 사사를 통해서 데리고 가서 그 엄청난 바로 요즘 말하면 장군들, 요즘 말하면 특공대원들, 이 모든 사람들 UDT 훈련 아니라 공수특전단 아니라 어떤 훈련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꼼짝 못해. 다 그들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29절 그때 모압 사람 약 몇 명이에요? 10,000명을 죽었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했더라. 장사고 용사고 아무리 큰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꼼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나라는 여러분 보세요. 모압과 그 나라 왕이 장사를 하겠습니다. 용사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힘도 세고 요즘 말하는 특공대 출신들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꼼짝 못하고 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었다 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30절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소아에 굴복하며 얼마 전만 하려도 지배했던 사람들이 이제 오히려 굴복을 당합니다. 이제 누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땅이 바로 80년 동안 평온했더라. 80년 동안 하나님께 쭉 80년 동안 평온했습니다. 그리고 31절 한 사람이 여기 보면은 삼갈이란 이 사사가 나와요. 이 사사는 간단합니다. 역사가 보세요. 에훗 후에 아낫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딱 한 절 나옵니다. 이 사람의 행함이 딱 한 절 나와요. 그런데 이 어떤
일이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삼갈이라는 사사가 있는데 소모는 막대기 자료에 보니까 2m 50 정도 됐을 것이라 그래요. 자료에 2m 50 정도 되는 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나라 강하잖아요. 다윗이 블레셋 나라 골리앗과 싸웠지 않습니까? 블레셋 나라 바로 사람을 몇 명? 600명을 죽였다 그런 말이에요. 600명을.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한 절 나옵니다. 사사. 여기서 우리가 뭘 느껴요? 그렇구나. 어떤 사람이 역사가 긴 스토리도 있지만은 짧게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용을 받았다는 것. 그런데 다른 사다보다도 이 삼갈이 능력이 있습니다. 소모를 막대기 하나 가지고 블레셋 나라 600명을 죽었다니 엄청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은 왼손잡이 연약한 사람도 쓰지만은 이렇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선물은 막대기 하나 가지고 600명의 군사를 이기기도 하는 하나님의 전능성. 우리는 이 성경은 바로 기사와 성경의 모든 바로 말씀을 통해서 마음으로 깨달게 그거거든요. 그렇구나. 그 세대나 지금 세대나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거든요.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면서 어떤 환경과 여건대 대해진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과 믿음으로 간구하면서 하나님 이 성정소망교회가 계속적으로 지금과 같이 은혜스럽게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다음 우리 훌륭한 목사님 보내셔서 선장이 또 잘 이 항해를 해서 그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모든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 나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주어진 모든 환경과 여건 감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오늘 하루도 우리 삶 가운데 복되고 귀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지 않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은 순종하기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주의 일을 도구로 사용하며 행하십니다. 아버지 이 성령소망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간 계획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의 계획에서 모든 일들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합력하여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마음의 소원 이루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축복된 자녀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와서 마음의 소원 넣고 기도합니다. 청빙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모든 무덤 위에 주여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서 간구하는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 하루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축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 이루는 축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옵소서.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모두 참석하여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